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인도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쉬셨어요? 네,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어제 무지개를 보면서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형제님들 한번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또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드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라고 말을 해요. 내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한다. 둘째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해 주시잖아요. 셋째는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은 항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죠. 이렇듯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 증언이죠. 지금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아니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죠. 역사, 그리고 성부 하나님 둘째, 셋째는 말씀. 네. 이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선지자였어요. 네. 공신력 있는, 오늘날 따르면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조사단을 파견했었어요. 저 사람에게 가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라는 말씀이 딱 그 지점인 겁니다. 보냈잖아, 너희도 요한에게.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이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질책하는 장면인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서 자신을 증거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4절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만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 구원에 참여케 하시려고 요한의 증거를 소개하신 거예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는 않으시는 분이죠. 물론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여 거니와. 예수님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램프, 등불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찬사예요, 사실은. 하지만 이 등불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는 참빛이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시거든요. 이 등불과 참빛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이 참빛이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이 빛, 등불의 특징은요, 누군가가 불을 붙여야 돼요. 켜야 되잖아요. 등불, 램프를 켜야지 빛이 비춰지죠. 예수님의 참빛은 스스로 내는 걸 발광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반사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빛도 무슨 빛입니까? 발광체의 빛은 아니라는 거죠. 반사체, 오직 이 참빛, 발광체로부터 빛을 받아서 전하는 반사체의 빛. 세례 요한도 그 빛, 우리도 그 빛. 참빛은 오직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세부적인 내용 3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세우는 이 첫 번째 증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가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거죠. 36절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그랬죠. 그 내가 하는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증언한다 했어요. 자, 예수님의 역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사역을 총괄하는 표적이에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죠. 또 오병이어를 행하셨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셨죠. 말 못하는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죠. 눈먼 자를 보게 하셨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구하셨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죠. 나아가 이러한 사역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루셨죠. 이 모든 예수님의 역사, 이 역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가 되신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7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했다. 성부가 성자를 증언하신다는 거죠. 성부가 성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실 때 사실은 성부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변화산에서 성부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증언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성부가 직접 증언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예수께
주어 이르되 주여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여기서도 성부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제자들에게도 증언해 주십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38절 마지막 절인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해서 너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대목인데요. 39절, 이어지는 39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음을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렇듯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 증언 세 가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행하신 역사, 사역이었고요. 둘째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었고요. 셋째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 거죠. 아무리 그가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의 증거도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증언을 내세우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이유는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율법에 있어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라는 그것을 근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하는 대상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근거로 율법에 근거한 두세 사람의 증언, 이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자신의 그리스도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세 가지를 지금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나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거는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이 증언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야 돼요. 즉, 첫째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사.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가 그를 증언했듯 우리 삶에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겠죠. 그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증언자가 됐듯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증언자가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사람의 증언을 받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확증을 갖고 사는 자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증언이 있어야만 우리가 효력 있는 그 증언을 받고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여자가 낳은 최고의 자인데도 그런 분이 만약에 우리 신앙을 인정했어요. 너는 참 성도다. 너는 참 목회자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나 자신의 그 성화된 삶과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소통하는 것, 그 기도예요. 기도와 또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증언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정은요 언제 변하고 흔들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세례 요한일지라도 말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어떤 그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저를 이제 인정한다면 그것이 제가 훌륭하고 좋은 목사의 기준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그분이 나중에 혹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됐어요. 그래서 평판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저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같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마저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되심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증언을 받으면 안 되고요. 오직 이 세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언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개척을 제가 처음 하고 저는 처음으로 증인들을 만났어요.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증인 삼으려고 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러나 제가 이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오직 변화된 나의 삶을 증언 삼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증언 삼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증언 삼아 살아야 하는 자임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 안에서만 다른 증인들을 바라보고 그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이 세 가지 증언을 배제하고 사람을 증인 삼으려 한다면 세례 요한이 헷갈릴 때처럼 그 사람이 흔들릴 때는 나의 증언까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증언,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세 가지 증언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요, 이 순서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봤습니다.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언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쳤을 때도 우리의 성화의 삶,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시고, 나가서 세 번째가 이제 변화된 우리 삶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주는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말씀과 성령의 증언을 듣고 소통하는 건 뭐냐면 기도예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가 성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역사인 성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주는 효력 있는 증언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화의 삶, 이걸로 귀결돼요. 이 증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말씀과 기도,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로 성화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증언 삼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이게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성화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증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지각의 영역이에요. 지각. 마음의 3요소 아시죠? 지정의라고 하죠. 주셔도 돼요. 예. 지각, 그리고 감정, 의지잖아요. 이게 다 마음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은 먼저 지각의 영역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떤 영역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지금 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과 소통합니다. 이건 정서적인 부분이에요. 예, 감정의 부분이라고 해요. 올바른 감정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죠. 이 성화의 삶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교리적으로 배워서 아시겠지만 성화는요,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의 책임과 역할은 의지의 부분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거죠. 즉, 말씀과 기도와 성화의 삶이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 내면에서부터 다 발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 세 가지 증언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굳이 말할 필요를 느낄 수 없게 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면에서 이것을 듣고 이것이 내 안에서 증언을 받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위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이것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패된 내 지성, 부패된 내 감정, 부패된 힘이 없는 내 의지로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점검하지 마세요.
다 기만당하고 스스로에게 속게 됩니다. 오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분노, 화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겠죠. 참지 못하는 마음에서는 인내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요.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내가 온유하고 질서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요. 이게 다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이에요. 없는데 이게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죠. 그렇다면 또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정체성이 바뀐다면 그게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성화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원리와 방식은 바로 은혜 방편, 말씀과 기도가 늘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언을 이렇게 받는다면, 이 세 가지 증언을 받는다면, 이제 그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어려운 이 환경, 처지, 이 현세죠.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 힘, 평안, 질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를 이끄는 주체가 그 자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게 될 거예요. 나는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고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증언을 구하는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증언을 내가 지금 구하는 자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스스로 말로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냥 삶으로 살아가지는 자인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나는 말씀과 기도를, 은혜 방편이잖아요, 생명으로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형식으로 그냥 치부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점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양들은요, 날마다 내면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 증언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고요. 양들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의지로 행하는 건 아닙니다. 부패된 인간의 의지로 행할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그 양들이 이것을 순종해서 따르게 되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방편을 이렇게 공급받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말씀을 왜 따릅니까?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누가 증언했어요? 말씀이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죠. 말씀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것을 내가 봄으로 그것이 나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성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을 내가 봄으로 성령이 나를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하는 거고요. 나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도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의 변화된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에겐 힘이 없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됩니까?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언이 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 되는, 내가 그리스도 되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증언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주님은 이 시간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진정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목마른 자는 누구나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고요. 너무나 오래 참으시며 죄를 회개하는 자든 70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정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와서 값없이 마시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제가 어떻게 주님께 갑니까? 저는 아직 주님께 가기엔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추악합니다. 저는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못 갑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너희가 본다면 오직 예수께 와서 그 죄를 씻음받고 예수가 하신 그 모든 공로를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예수께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여러분도 알고 저는 아는, 세상이 너무 달콤한 거죠.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짜릿한 거예요. 솔직해집시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께 못 가는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양들은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도 고백하며 이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평안을 주시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갈 때 그 삶이 이제 주님이 이루시는 성화의 열매, 역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지각을 세워서 죄를 분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가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또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빛은 내지 못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이제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도 될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화의 삶,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직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이 증언을 받는 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형통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